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수요 예배 위에 좌정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로 덮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호흡,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수영을 즐겨 하십니까? 수영을 배우시거나 수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수영에는 여러 가지 종류도 있죠. 영법도 있을 거고, 체력도 필요할 거고, 그러나 저는 호흡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할 때 호흡을 꾸준하고 일정한 템포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죠. 호흡을 하지 않고, 호흡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무작위로 수영을 하게 되면 체력이 금방 소진되어 가지고 얼마 못 가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호흡법을 배우고 그 호흡 템포에 맞춰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다 보면 일정한 속도로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수영을 통해서 신앙의 삶과 수영이라는 것이 참 많이 서로 닮아 있다,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에도 호흡법이 있습니다. 호흡법.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수영하다 호흡하지 않으면 익사하게 되는 위험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잘 알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했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인, 간음, 강도, 거짓말 이런 것까지 다 죄로 정죄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 혹은 전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안점은 기도를 실제로 하는가입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는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어떤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와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또 권면도 듣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으며 이 답변만큼 정확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었을 때도 기도해 줄게,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변명들이 많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이유들 중에 가장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하는데 안 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응답이 설령 yes, 설령 no, 설령 wait, 세 가지의 응답이 있을 건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는 데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 기도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단기간 혹은 장기간 동안 기도를 쉬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어도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수영을 아까 말씀드렸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면 호흡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운동이니까요. 엄청난 체력을 소모합니다. 근데 숨을 쉬지 않고 수영하겠다? 몇 미터는 갈 수 있겠죠. 몇 미터는. 숨을 참고 내가 참을 수 있을 때만큼 한 1분은 참을 수 있겠죠. 5분 참으면서 수영할 수 있을까요? 10분 참으면서 수영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하다가 호흡을 멈추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시키지 않아도 호흡을 자발적으로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문제는 쉬어도 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음파를 안 한다니까요. 영혼의 호흡이 잠겨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인데요.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곧 죽음을 불러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불러온다 이 말인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임을 가르쳐줍니다. 의무인 동시에 권리죠. 말씀이나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인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활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숨을 쉬었다고 해서, 누가 출근했다고 해서, 누가 몸을 움직였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합니까? 당신은 밥을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내가 상을 줍니다. 어린아이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밥을 잘 먹지 않으려 하는 유아들에게는 이 밥 다 먹으면 상 줄게, 맛있는 거 줄게 하면 과자를 줄게, 사탕을 줄게 하면은 밥을 먹으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린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을 준다고 기도하고, 상을 준다고 전도하고, 상을 준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생산됩니까? 나약하고 어린 신앙인들을 생산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라고 말한 것은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도출됩니까? 나의 의식, 나의 자아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한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다음 주부터 28년간 이어온 천사회복 기도가 진행됩니다.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의 재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기적의 자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세 번째 주안점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교훈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호흡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날마다 숨 쉬듯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서도 답답하지 않다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빨리 체크해야 돼요. 그럼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진짜로 깊은 기도의 고수이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소통해라라는 말씀이죠. 매 순간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딱히 정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 곁에 늘 계시는 공기 같으신 분, 친구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영원히 호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내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의식 계속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장소와 시간,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숨 쉬듯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특별히 우리 천사 회복 기도 시간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